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면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네, 바울은 에베소에서 2년 동안 꾸준히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제자들을 말씀으로 양육했습니다. 그 결과 에베소에는 큰 부흥이 일어났고요. 에베소를 떠난 이제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고 난 이후에도 디모데를 통해서 그가 바울의 목회를 이어받을 수 있도록 건강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에베소 교회가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늘 가고 싶어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나기를 원했는데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감옥에 감금되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언제 갈지 모르는 그 교회를 향하여서 오늘 이렇게 편지를 통해서나마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를 통해서 그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2개의 편지를 보냈는데요. 두 편지는 이제 바울이 좋은 목회를 할 수 있도록 디모데에게 2번의 편지를 보내서 그가 귀한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2개의 편지는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기록된 에베소서, 이것을 바울이 목회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로 보내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 교회에 보내는 편지로서 또한 바울이 그렇게 편지를 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가르치면서 많은 우상들을 척결하고 또한 말씀 앞에 서 있지 못한 백성들을 말씀 앞에 인도하면서 강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이곳은 지금 에베소는 우상을 제작하여 판매하는 업종들, 그래서 우상 숭배자들이 얼마나 많았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인원들 때문에 우상 숭배가 들끓는 도시, 그래서 우상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제조업자들이 엄청 많았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혜의 신이었던 아테네의 여신을 자기들의 신으로 섬겼던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바울이 그 에베소에 가득한 우상 숭배를 어떻게 하면 없이 할 수 있을까? 그들을 섬기지 않고 유일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들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격려하기 위해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요. 3절, 6절은 성부 하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양자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7절에서 12절 말씀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과 14절 말씀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그래서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 교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가 대소요리 문답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아니면 하이델베르그 신앙 고백 이런 고백서에 거의 에베소서에가 그런 고백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지금은 제가 이제 성경으로만 풀지만 이제 에베소서가 끝나게 되면 제가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을 1문부터 이제 계속해서 풀어갈 겁니다. 그러면 성경 이곳저곳에 하나님의 교리들이 어떻게 스며들어 있는지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그 교리를 잘 알면 절대로 이단에게 넘어갈 이유도 없고요. 단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기초가 되는 것이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교리도 바르게 알아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베소서를 마치면 제가 그 교리 부분에 같이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전체의 핵심, 중심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볼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가 말해주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에 있어서 우리 인간의 죄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인간의 죄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대속의 은혜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양자됨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그 속죄,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속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류에게 주어진 최대의 과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입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70억의 인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이 세상에 존재한 모든 사람을 위한 죽음이 아닙니다. 네, 놀라셨죠? 그렇게 하면 문제가 발생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했는데 이 세상에는 그러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신 분인데 그 속죄가 그 구원이 인간이 선택하면 구원받고 인간이 선택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다. 이렇게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그 주체가 예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 믿으면 구원받게 되고 내가 선택하여 믿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는 걸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 큰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누구를 위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대속죄 제사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내가 마음에 새기고 그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언제 신앙생활 했는지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언제든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원이 여러분에게 유효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위한 대속죄 제사를 드리셨을까? 왜 그래요? 그건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완벽한 세상에 인간을 살게 하셨는데 그곳 동산에 하나님이 실수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동산 중앙에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었고 또한 영원히 죽지 않은 생명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그 나무를 따먹지 말,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를 범하게 된 거죠. 그 결과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상황들을 지금 이렇게 오늘 7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죄는 구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자, 우리 인간이 구원받는 문제에 있어서는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명확하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류가 지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예요. 속죄의 피죠. 속죄의 피 중에도 더 깊은 의미가 대속의 의미입니다. 대신하여, 나를 대신하여 내 죄를 속량하셨다. 이것이 대속죄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 시대에 이 죄의 값을 속량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건 죄인들이 속량받는 방법이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속량받는 방법이 아니라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는 종들이 있었어요. 노예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죄인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의 값, 죄인들의 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주면 그들은 노예에서 종에서 죄수에서 건진받는 특혜가 있었어요. 그러니 그 당시에 돈이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되었겠죠. 돈을 가진 자들의 권세가 엄청났겠지요. 그렇게 누군가의 죄를 내가 대신 지불하여서 그가 감당할 수 없는 형편에 있는 그 형편을 내가 대신 지불해 주므로 그 죄인을, 그 죄의 값을, 그리고 그 형량을 내가 대신 갚아줌으로 인해서 그들을 속량했고 죄인을, 범죄자를, 그리고 종을 내가 사주는, 그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놀라운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유월절의 은혜를 통해서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들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수 있었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그들이 경험할 수 있었지요. 이것은 그들의 힘이 아니라 누군가가 그들에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 그게 바로 어린 양의 피였죠. 피. 그런데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대속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이 있느냐?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 우리를 향해서 뭐라 말하냐면 죄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죄인은 반드시 그 죄의 값을 받아야 합니다. 그 형량을 받게 되면 그 형량을 채워야만 나올 수 있어요. 그게 죄인이 받아야 할 그런 자기의 죄의 값인 거죠. 그런데 죄인은 스스로 그 죄를 거부한다고 해서 내가 죄가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 죄의 누명을 벗든지 아니면 죄의 값을 다 지불하고 나올 때에만 그 사람이 죄인이 아닌 거예요. 오늘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죄에 대해서 인간은 무능력하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다. 그래서 죄인은 당연히 형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인간이 책임져야 할 죄의 값은 뭐라고요? 사망이라는 거죠. 이 사망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영원한 사망을 우리에게 일컬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최대한 과제가 무엇이냐?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행위로 그 죄의 대가가, 죄의 값이 속량될 수 있을까? 그 답은 아니요입니다. 절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행위로는 절대로 우리의 죄의 값을 용서받을 수 있거나 실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한 충분한 대가를 지불해야 될 그 속량이 필요한데, 그 피에 대한 대가,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지불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그 죄의 값이 무엇인가?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게 우리 인간들의 현 주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 어떠한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상실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놀라운 천국의 기쁨을 이제 그들은 잃어버린 것이죠. 다시 찾을 수 없는, 회복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광야로 출애굽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 중심에 뭘 허락하셨어요? 성막을 허락하신 거죠. 성막을 통해서 그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가 속량받게 했어요. 그래서 7월 10일 대속죄일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량하는 대속죄일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면 그들의 죄의 값은 얼마 정도 유효했느냐? 딱 1년만. 7월 10일 대속죄일의 속량을 통해서 그 전에 지었던 모든 죄가 그들에게 용서받게 되는. 그러나 그 대속죄일뿐 아니라 그는 수시로 죄를 범하면 속죄제, 속건제, 소제, 번제, 화목제 이런 5개의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리고 또 화제도 있고요. 많은 제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제사들을 통해서 친구와의 관계, 종과의 관계, 어떤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내 죄를 용서받게 했어야 됐죠. 그게 필요한 것들이 뭐였냐? 바로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양을 가지고 오면 흠없고 하나님께서 그가 온전하다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린 양을 잡아오면 그 양의 머리에 내가 안수를 해요. 그리고 안수를 한다는 건 뭔 말이냐면 내 죄를 그 양에게 전가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 대신 그 양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을 잡을 때 내가 친히 그 양을 죽입니다. 내가 죽어야 하지만 내 대신 양이 나를 대신하여 죽는다. 그래도 양을 죽일 수 없는 자가 있다면 엄청나겠죠. 양이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양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 양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 아플까요? 그러니 죄로부터 구별되어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낳을 때 고통 기억하시나요? 그때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지금은 그 고통을 느껴보려고 해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 또다시 아이를 낳고 또 아이를 낳고 그러는 거예요. 그 고통, 아무리 끔찍한 고통이어도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동물에게 전가를 시켰고, 그래서 인간에게 늘 그런 불편한 완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는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 속량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것이 오늘 에베소서 1장 7절의 말씀인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 시대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 내 죄가 속죄함 받았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도 누군가가 나를 대신하여 죽어줘야 되는 거예요. 나를 대신하여 희생해야 되는 거죠. 누가?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죄인이 아무리 훌륭하게 살고 죄인이 아무리 능력 있다 할지라도 죄인이 죄인의 값을 지불해 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의 죽으심이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어떻게 된다고요? 피로써 정결하게 된다. 피로써.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죽어야 했던 것이죠. 하지만 구약 시대의 제사에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절 4절 보면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라고 하는 거죠. 또다시 내가 1년 동안 아무 죄를 짓지 않고 살았어도 그들은 죄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되고 또다시 소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내 죄 값을 반드시 지불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큼은 우리가 더 이상 죄의 값으로 우리가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당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예전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 괜히 미안하고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지었을까? 내 자신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없습니다. 그러한 부담을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죠. 여러분, 사사기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사기 시대. 사사기 시대는 그 백성들이 죄를 범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이게 죄를 지어서 고통당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평안하겠지요. 그러다가 또 죄를 범해요. 이런 악순환이 7번 반복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용서를 받고 속죄의 은혜를 입었어도
또다시 죄를 반복해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는 이 연약함이 있는데 내가 죄를 지었어. 고통스럽고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괴롭지만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매여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에게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해 주시는 속죄의 은혜가 나를 위함인 줄 내가 믿고 그분께 감사함으로 오늘 본문의 뒤에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따라서 예정하신 것이니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정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억지로 다 용서해 줄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이것은 성령을 우리가 회방하는 죄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가 죄인 줄 알고 내가 막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결국 기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러한 죄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살고 싶지만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함을 용서를 구하고 다시 그렇게 살기 위해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인 겁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오셨을까? 그 답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대신 속죄하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다. 누구를 대신하여? 바로 우리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위하여 죽으시는 대속죄 제물이 되시는 그 죽음의 자리로 나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을까? 히브리서 10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구약 시대의 휘장이 성소에 가려져 있었지요. 그래서 아무도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죄인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고 단 한 사람 누구만? 대제사장만. 그것도 대속죄일에 그렇게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살 길이 열려졌는데 그 길은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의 값을 대신 치러주심으로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한 대속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값을 1년치만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 순간까지 유효하도록 그 능력을 부여하셨다. 그 이름을 붙들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죄의 속량함이 유효함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1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오늘 본문의 12절에 말씀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찬송이 되는 삶, 하나님의 이름 앞에 부끄러운 삶이 아니라 그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 오늘날의 한국 교회가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못한 소리를 듣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삶이 엉망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어제 제가 하루 종일 이제 세미나를 받는 날이에요. 세미나를 다 받고 왔어요. 그러면서 좀 일찍 가가지고 한 목사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부흥을 이뤘거든요. 한 50명에서 시작한 성도가 거의 한 150명 넘고 200명 가깝게 지금 성장한 교회예요. 그런데 더 이상 전도가 잘 안 된대요.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교회를 다닌 성도들이 잘못 산 거예요. 시골이니까 다 알잖아요. 이웃집에 누구고 어떻게 살았고, 요즘에 아파트 사는 사람은 누가 누군지 모르잖아요. 옆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위아래로 누가 사는지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요, 그 사람의 삶이 엉망이니까 전도를 하면 그런 사람이 다니는 교회에 안 가겠다고 그런대요. 그래서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바뀌어지고 있고, 그들의 삶을 더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더 큰 성장과 부흥을 위해서 교회가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더라고요. 쉽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된 삶, 내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돈을 빌려서 갚지 않고 1,000만 원에 팔아야 될 것 같다가 2천만 원에 팔아가지고 1,000만 원에 팔을 걸 갖다가 500만 원에 팔아가지고 500만 원만 팔았다 해가지고 500만 원만 그렇게 해먹는, 그래도 성도답지 않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삶을 삶으로 인해서 복음의 방해가 됨을 아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잘 살아야 돼요. 잘 먹고 잘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와봐, 우리 셀에 와봐 라고 초대할 때, 그래 당신이 있는 곳이라면 내가 갈 수 있겠어,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10,000원 벌 거를 갖다가 9,900원 벌고 100원을 깎아주면 그 사람이 좋아하겠다가 아니라 10,000원을 다 받더라도 내가 그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정직하고 진실되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그걸 원해요. 100원 깎아주고 1,000원 깎아주고 5,000원 깎아준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덜 서운하게 소홀하게 하면 그 사람도 우리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가 열심히 살되 그 사람들에게 헌신하고 섬기고 그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본받을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죠. 어디 가면 우리도 먹고 싶잖아요. 우리도 뭔가 먼저 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기다려주고 먼저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고 화를 낼 수 있지만 참아주고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변화되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주님을 찬송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가? 교통법규 다 어기고 말마다 욕설이 나오고 거짓말이 나오고 남을 비난하고 헐뜯는 말이 나오는데 누가 나를 본받고 누가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냐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 그 속죄의 십자가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냈던 그 삶을 100% 본받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수님 걸어가시는 길을 뒤따라 가면서 조금씩 우리가 절제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지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기시고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래도 우리 교회가 예수 믿는 자들도 차고 넘치는 교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교회, 마음을 다해 기뻐하고 찬송하며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풍암전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